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함께 마음을 다하여 헌신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다하여 헌신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상심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상심증후군은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식이나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깊은 슬픔, 분노, 공포 같은 심리적 충격으로 마음이 상해서 일시적으로 심장 발작과 같은 비슷한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실증후군을 경험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외로움을 겪게 되고 또 우울감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더 깊어지면서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생겨나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이 상심증후군과 같은 그 아픔, 큰 슬픔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 앞서 광고한 것처럼 한영주 집사님의 어머님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영주 집사님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너무나 많이 상심이 크시고 또 많이 힘드실 텐데 하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라고 위로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더 큰 고통 가운데 오랫동안 어머니가 고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올라간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천사 같은 분이셨습니다. 우리 온 집안 식구를 다 전도하시고 그렇게 온 집안 식구를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신 후에 육체적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이나 이러한 큰 슬픔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화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이 일이 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면 목회자로서의 마음이 얼마나 더 큰 감사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감사도 감사이지만 육체적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그 큰 상처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압니다.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겨서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모든 그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의의 면류관으로 씌워주신다는 거 너무나 잘 알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그 육체적인 이별은 너무나 큰 상심 가운데 남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얼마나 많이 우시는지요. 알면서도 그 이별의 상처를 감당할 수 없어서 교회 현관 앞에서 한동안 계속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집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상실감을 경험하는 이들, 아픔을 경험하는 이들, 그래서 때로는 그 아픔이 너무나 심하고 상실감이 너무나 심해서 심한 두려움과 우울증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이 땅에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가정과 교회 안에 원치 않은 일로 인해서 혹시 상심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 상심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뜻을 잃어버릴 만큼 그 심한 상심과 우울감과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상실의 언덕에서 하나님을 잃은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상실을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꼭 붙잡으셔서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람으로 인한 그 상심, 그 상실감 이런 것이 일어날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능히 그 모든 상실을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이 그렇듯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인생의 큰 상실을 경험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여러분, 요게벳이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요게벳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영광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어떻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 요게벳의 어머니가 요게벳이라는 이름을 지으며 그 딸을 축복할 때에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비춰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요게벳이라는 이름을 짓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요게벳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요게벳의 삶은 영광의 빛이 아니라 절망의 빛이, 우울의 빛이, 상실의 빛이 비춰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게벳이 인생에 느끼는 그 상실감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러분, 이전까지만 해도요, 애굽은 탈민족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을 수용했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을 그 애굽의 총리로 세울 만큼 여러분, 애굽은 많은 나라들에게 개방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러분, 새 왕은 번성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보며 경계심을 갖습니다. 급기야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강제 노역을 시키며 라암색과 국고성 피돔을 건축하게 하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산하 제한 정책을 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갓 태어난 남자 아기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며 그들의 삶 속에 그 고통과 그 절망을 이 새 왕, 애굽의 새 왕이 안겨다 주었습니다. 남자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상함이 넘치는 것이죠. 이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상황 가운데 그들의 상실감은 더해만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상실감이 다가온다면 여러분은 그 상실감을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절망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아픔, 이 상실감, 이 우울감, 이러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C.S. 루이스는 아내를 잃은 슬픔을 통해서 성장의 의미를 깨달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불의의 사고로 아내와 어머니와 딸을 한꺼번에 잃은 제널드 시츠라는 사람은 상실을 통해 변화된 자신을 가리켜 나쁜 경험을 통해 탄생한 복된 결과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상실감과 같은 그런 아픔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상실감을 안겨다 주는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상실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그 상실이 절망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어떠한 상실과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좌절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인생은 곧 해석입니다. 인생이 뭐라고요? 해석이라고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사건 가운데서도,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그 문제를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따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후의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이야기 역시 이 상실을 대처하는 이 자세와 이 상실을 통해 예상치 못한 역사를 맞이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고 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같이 읽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여러분, 본문은 모세가 어떻게 생겼다고 말합니까? 잘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외모가 이쁘장하고 정말 그 어떤
배우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잘생김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히브리 단어를 보면 이 잘생김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잘생겼다라는 표현을 토브라는 단어로 씁니다. 토브. 우리가 잘 아는 그 토브라는 단어를 여기에 사용했어요. 여러분, 토브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했을 때 사용했던 단어가 토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가 태어난 것을 바라보며 토브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을 등장시키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임을 이 이름, 이 토브, 이 잘생겼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강요를 쓴 존 칼빈도 이 모세의 탄생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특별한 것에 대한 약속, 이른바 장래에 드러날 탁월함을 보여주는 어떤 증표가 그 아이에게 찍혀져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천지창조에서 사용된 이 단어는 모세를 그냥 아름답고 잘생긴 것으로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이 아이를 통해 일으키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이 한 인물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이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지금 요게벳이 경험하고 있는 그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석 달 동안은 아이를 숨깁니다. 애굽의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은 숨겨요. 그러나 아이가 자라고 목소리도 점점 커지자 숨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차마 죽일 수 없어서 그 요게벳은 상자를 하나 가져다가 그 안에 아이를 넣기 전에 그 상자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 아이를 담고 그 아이를 띄울 때 그 아이가 상함이 없도록 그 요게벳은 상실감을 짓누르고 그 상자를 열심히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때 요게벳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그 상자 속에 집어넣을 때에 이 요게벳의 심정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상실감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어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실의 위기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한 후에 그 다음부터 믿어야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게벳을 생각해 보세요. 상실의 위기 앞에 있을 때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은 다합니다.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바릅니다. 여러분, 역청과 나무진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방수 역할을 하는 거죠. 물이 그 안에 스며들거나 물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이 토브, 잘생긴 모세, 이 모세에게 어떠한 해도 가하지 않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꼼꼼하게 최선을 다해서 나무진과 역청을 바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제일 눈에 띄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누군가가 이 상자를 바라보고 이 상자를 건져낼 수 있도록 아마도 이 요게벳은 깨끗하게 정리하고 깔끔하게 예쁘게 어쩌면 상자를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죠. 그 다음은 이 요게벳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요게벳이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이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오직 믿음으로 맞서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한 후에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여전도회가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씀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한나 여전도회뿐만 아니라 안나 여전도회, 사라, 드보라 모든 여전도회, 남전도회 할 것 없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들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기도하면서 우리는 감당하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채우실 은혜를 바라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끝까지 그 상황, 그 상실의 상황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 모세를 갈대의 상자 안에 넣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요기벳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담긴 그 갈대 상자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테바라고 말합니다. 테바. 여러분, 테바는요, 성경 66권 가운데 딱 2군데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지금 갈대 상자에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또 다른 곳에서 사용됐던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테바라고 표현했습니다. 노아의 방주와 같이 이 갈대 상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게벳은 그렇게 아이를 담고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아이를 담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라는 심정으로 그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여러분, 그 상실, 그 아픔을 뒤로 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세를 내어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이 일을 행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아멘. 임금의 명령을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요?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상실감 앞에도 모세의 어머니는 믿음을 붙잡았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갈대상자를 띄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 상실감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하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능히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그 후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그렇게 내어 맡길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상실감에 놓여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한 후에 믿고 난 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한 여인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믿음으로 갈대상자를 내어드렸더니, 믿음으로 갈대상자를 나일강에 올려두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 갈대상자를 발견하게 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바로의 공주죠. 여러분, 바로의 공주가 뭐가 아쉬워서 갈대상자에게 눈길을 돌렸습니까? 그 안에 보석이 있을 줄 알고 그 갈대상자를 쳐다보았습니까? 물론 처음엔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러나 갈대상자를 열고 히브리 아기를 건져냈을 때 여러분, 바로의 공주가 그 히브리 아이인 것을 알면서도 왜 그 아이를 키우겠다는 마음을 먹었을까요? 왜 공주는 그러한 갈대상자 안에 있는 그 모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았을까요? 여러분, 역사적 문헌을 보면 이 바로는 정실 부인을 통해서 4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이 모세를 건진 공주입니다. 그 4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안타깝게도 나머지 3자녀는 다 죽었대요. 남은 한 사람, 공주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외동딸이 아니지만 외동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시죠? 남자만이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주는 왕위를 이어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역사적 문헌을 보면 그 후처를 통해서 낳은 아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왕위를 이어가게 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후처의 아들과 결혼시켜서 왕위를 잇게 했는데 그들 사이에 자녀가 없는 겁니다. 그들 사이에 자녀가 없으니까 이 공주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를 볼 때마다 불타는 마음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공주는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나일강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왜 나일강으로 나아갈까요? 여러분, 나일강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자궁, 탯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산의 의미가 있어요. 그 나일강에 가서 몸을 씻으면 그 나일강의 신이 자녀를 허락해준다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모세가 열재앙할 때 뭐부터 칩니까? 나일강부터 치잖아요. 그 나일강이 그들에게는 신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그 공주도 항상 나일강에 가서 그 자녀를 달라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믿음이긴 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나아갔는데 뭐가 있습니까? 갈대 상자가 있는 거예요. 갈대 상자를 열어봤는데 뭐가 있습니까? 아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토록 기도하고 바랬던 아기 아닙니까? 놀라운 것은 아버지는 지금 히브리 아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딸내미는 지금 히브리 아기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건져내서 자기 아들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는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딸이 그것을 아들 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히브리 아이는 어쩌면 그 왕에게 소식이 들어갔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상실한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세를 건져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모세를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그 모세에게 온전히 요게벳을 통해서 젖을 먹이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건강하게 히브리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죽이라는 명령, 공주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나일강에 가서 목욕을 하면서 기도했던 그 현실, 그 상황 속에서 만났던 갈대 상자, 그리고 건져내었던 그 모세. 여러분, 이 모든 순간이 저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습니다. 그 애굽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약속하신 그들의 구원자, 그들을 구원할 그 한 사람을 모세를 통해서 세워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세가 바로의 공주 안에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상실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움직이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순간마다 온전히 최선을 다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참 소망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가장 아름답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미 저희 삶에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실감에 빠져 있으십니까? 이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속되는 구원의 역사를 기대해야 합니다. 모세가 물에서 건져진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모세의 누이가 그 공주를 찾아가게 되고 그 공주를 찾아가서 당신을 위하여 내가 유모를 데려오리까 이야기를 하고
허락이 되어지자 요게벳을 통해서 그 아이에게 젖먹이게 합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젖먹이는데 돈 받고 젖먹이는 사람은 아마 요게벳이 유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를 지금 누가 일으키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와 그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더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게벳이 그 갈대 상자 안에 역청을 발랐다는 것은 속죄를 위해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 보혈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사모하고 그 놀라운 구원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내딛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실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하다가도 마음 상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달라서, 내 마음과 달라서, 내 말과 달라서, 내 행동과 달라서, 여러 가지 계획과 달라서 우리의 마음이 상실감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른 거 고민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상실감이 드십니까? 물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요. 그러나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맡겨진 것을 먼저 감당하고 믿음으로 내어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약속을 믿고 나아가게 될 때에 반드시 교회나 가정이나 일터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모든 상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더 큰 만족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탱해 주고 계십니다. 기분 좋을 때만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에도 마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든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도함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상실을 넘어 그 상실을 채워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이러한 상실이 아니라 넘치는 은혜를 충만히 누려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 또 사역을 잘 감당하는 최고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